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대규모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진압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단 어느 누구도 앞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요 거인 중에 거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키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기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전쟁이 나오지만 자기가 먹을 것들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조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고 얘기해서 다윗은 이제 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저 큰 장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저가 누군데 할례받지 못한 저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백성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느냐 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저 사울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있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장수라고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튼튼한지 그 키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이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한 과연 비결이 뭔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싸울 때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윗의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살았기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꿈을 맡기는 자는 뭐다? 복이 있도다. 다음 성도님,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도, 그리고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에도, 심지어는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고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에 그 양들을 지켰고 사자와 곰을 능히 이겼고, 또한 그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 잡혀갈 때 그의 수염을 뽑고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찬가지로 작은 청소년과 같은 다윗이 들짐승으로부터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킨 것처럼 오늘 자기 눈에 골리앗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들짐승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46편 5절을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을 자기에게 도움으로 삼는다. 사모님, 세상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귀로 듣는 것을 믿고요, 코로 맡은 냄새를 믿습니다. 혀로 맛봐서 믿고요, 손으로 만져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믿게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함으로 승리를 얻는 영감이 있어요. 신앙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성도님, 봐요. 아이가 3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때는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 나를 무조건 도와주셔. 아빠는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 아빠는 부자야. 아빠는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눈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 아이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향한 꿈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십자가죠.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둘 때 결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담당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아들 중에 왕으로 삼기를 원하니 아들을 내게 오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막내인 다윗은 그냥 양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이 아이는 왕감이 아니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했어요. 왜? 이 아이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양을 지키면서 함께 할 때, 밤에 별을 볼 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님,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 향하여 꿈을 가졌듯이 먼저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은 청소년이고 골리앗은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키가 3m가 넘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 비결이 뭘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당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를 사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해요. 다윗은요, 양을 쳤죠. 양을 돌봤죠. 근데 다윗은 알아요. 저 양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걸 알아요. 편안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양들은 설령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우리 주인 다윗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가
자기 양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정말 귀중한 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끊임없이 소생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가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할지라도, 내가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환난을 맞을지라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그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잠시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건 결코 기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자나 늑대나 곰이 와서 나를 해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마주칠 때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한 번 더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참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분도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해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은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세 번째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뭘로 와요?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에는 물질도 있죠. 부부간의 관계도 있죠. 자녀간의 관계도 있죠. 건강도 있죠. 사업도 있죠. 직장도 있고요. 공부하는 것도 있죠. 참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다윗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어요. 물매와 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동에도 지금도 아직까지 양치는 그런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걸 사용해요. 요만한 조약돌 같은 계란만한 돌을 이렇게 그 가죽에다가 넣고 돌려서 가죽 하나를 탁 넣으면 이게 싹 날아가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6개월간 있을 때 그 사막 투어를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그 양과 염소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또 염소 그 양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게 물매서 이렇게 탁 던지니까요 양이 맞는 게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푸삭 도망가요. 왜냐면 양은 붙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늑대가 오면 그 물맷을 던져서 늑대를 맞히고 곰이 오면 물맷을 던져서 곰을 맞히고 사자가 오면 물맷을 던져서 사자를 맞히고. 지금 다윗 손에는 뭐가 있어요? 물맷돌이 있어요. 근데 그 물맷돌은 뭐예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연습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손에 물맷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학업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람? 아니요. 기도는 있잖아요. 물맷의 기도. 여러분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은 여러분의 물맷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 손에는 물맷이에요. 물맷돌.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골리앗은 완장무장을 했어요. 완전무장. 갑옷으로 완전 무장했어요. 오직 하나 눈 사이밖에 없어요. 눈밖에 없어요. 다 가리고. 근데 다윗이 무엇을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러면서 손에 뭐 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하던 것.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 물맷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어디로 박혀요? 눈과 눈 사이에 미간에 박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을 때 칼을 빼다가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되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손에 있는 물맷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도 아무런 없이 그냥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공부로 그냥 하루 아니요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과 슬픔과 불평과 갖가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환경에 좌우를 받았고 또한 내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신령한 믿음이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의 협박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나?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또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예요? 너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잡아 죽일게. 네 살을 다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나눠줄 거야. 참 저주스러운 얘기죠.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라고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을 못 지키게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환경이 어떠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블레셋 사람 진에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에 3m가 넘습니다. 노투구를 썼지요. 갑옷이 있지요. 달에는 견갑을 찼지요. 그 창을 메었는데 창자루는 배틀 같지요. 참 말할 수 없는 완전무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은 뭐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바로 골리앗 같은 이 세상도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골리앗 같은 세상.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가 골리앗에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미크론인가요?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어요.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다시 우리가 만 20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오늘 이제 3주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참 힘들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그늘막교에서도 이제 2주 예배 드렸고 이제 3주째인데 또 이게 중단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